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20장. 아람 왕 베나닷이 모든 군대를 모았습니다. 32명의 왕이 말과 전차를 이끌고 모여들었습니다. 베나닷은 사마리아로 가서 그 성을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베나닷 왕이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베나닷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의 은과 금도 내놓고 너의 아름다운 아내들과 자녀들도 내놓아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사자들이 다시 아합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베나닷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에 내가 너에게 은과 금도 내놓고 너의 아내들과 자녀들도 내놓으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내일 이맘때에 내 신하들을 보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뒤질 것이다.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다 가져갈 것이다. 아합이 온 나라의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베나닷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 내 아내와 자녀 그리고 내 은과 금을 내놓으라고 사람을 보내왔는데 나는 거절하지 못했어. 그러자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무시하고 들어주지 마십시오. 아합이 베나닷의 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 왕에게 전하시오.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들어줄 수 있지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들어줄 수 없어. 그러자 베나닷 왕의 사자들이 돌아가서 그 말을 전했습니다. 베나닷이 다시 아합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내가 내 군인들을 보내 사마리아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 내 군인들이 이 성에서 재를 한 줌이라도 모을 수 있다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다. 아합이 대답했습니다. 베나닷에게 전하여라.
아직 싸우고 있는 그녀는 이미 이긴 것처럼 뽐내어서는 안 된다고 일러라. 그때 베나닷은 자기 장막에서 다른 왕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합에게서 돌아온 사자들이 전한 말을 들은 베나닷은 신하들에게 성을 공격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싸울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샬롬, 아자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자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혹시 오늘 주일 아침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리고 나서 집에 와서 내 동생과 내 언니 오빠와 다투진 않았습니까? 서로 더 갖겠다고 또는 양보하기 싫다고 해서 서로 싸움하진 않았는지요?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하는 가족을 원수 보듯 하면서 쟤만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을 줄 압니다. 왜 내 말대로 안 들어주고 자기 멋대로 하지? 하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렇게 가정에서도 싸움이 일어나듯 이웃 사촌 간에 서로 시비가 붙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서로 싸움을 걸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 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와 신문을 통해서 보다 보면 이스라엘에 하마스가 공격을 가해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죠. 끊임없이 지구촌에서는 곳곳에서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며 지금까지 인류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빛나게 이루어왔던 것들도 모두 파괴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이런 전쟁의 포화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의 생명이 경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전쟁이 현재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수많은 전쟁이 수차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나라가 세워지고 또 사라졌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이러한 전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개로 갈라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그 왕들이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옳은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대로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 왕이 세워져도 정상적으로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집안의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어 있는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아합은 애초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우상도 만들며 이스라엘 전 국토를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한 사람입니다. 이런 아합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에 드디어 아람 군대가 전쟁을 하러 쳐들어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모든 군대를 모았습니다. 32명의 왕이 말과 전차를 이끌고 모여들었습니다. 베나닷은 사마리아로 가서 그 성을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다윗 왕 때 져서 조공을 바치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솔로몬 때 독립을 하더니 분열왕국 시대 때에는 그 힘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힘이 생기자 그 힘을 써보고자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나온 것이죠. 주어진 권력을 잘 사용하여서 나라를 튼튼하게 하면 될 것을 다른 나라에 눈을 돌려 자신이 가진 힘이 얼마나 센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베나닷에게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비록 분열왕국이 되었지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진짜 다스리는 분은 누구입니까? 당대의 권력을 가진 왕일까요? 아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 이들을 이끌고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현재 세워져 있는 인간 왕이 비록 죄를 범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능력이 모자라 보여도 이스라엘을 진짜로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들을 이방 나라인 아람 군대가 함부로 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전적을 들어보면 차마 겁이 나서 건드리지 못할 텐데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베나닷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 북이스라엘에 칼을 겨눈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면 눈이 있어도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 베나다스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나라의 위급한 상황이 닥쳤음에도 그가 의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20장 7절 말씀. 아합이 온 나라의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베나다시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 내 아내와 자녀 그리고 내 은과 금을 내놓으라고 사람을 보내었는데 나는 거절하지 못했소. 아합이 나라의 안녕에 위협을 받으며 온갖 수모를 당했을 때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가 섬기던 바알이나 아세라를 부른 것이 아니라 온 나라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의논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하나님께 범죄하였어도 목숨이 붙어있을까 말까 하는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당면하게 되면 가장 확실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게 됩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그렇게 우상을 세우며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정작 위급할 때 그 우상들조차도 찾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는 너무나도 담대하게 만행을 저지르던 아합이 보이는 사람, 자신을 위협하는 베나닷에게는 나의 주라고 하면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알에게 충성하던 아합은 정작 바알을 찾지도 않고 나라의 장로들을 불러 현 상황을 의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진정 누구에게 주라고 칭해야 할지, 나라의 중대사를 누구와 의논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분별력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 없고 또 우상 숭배하는 아합이 왕으로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지키시겠다고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8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아람 백성은 나 여호와가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너에게 넘겨주어 싸움에서 이기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싸움에서 강력해 보였던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힘을 입어 온전히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베나닷이 제시한 제안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이 항전을 준비할 때 베나닷은 자기와 동맹을 맺었던 다른 왕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승리를 자신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전쟁을 준비한 이스라엘에게 대피하고 맙니다. 전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싸움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많은 권력자들이 자신의 힘과 권세를 이용하여 모든 나라의 패권을 지려고 하지만 시편에 기록되어 있듯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의의 지휘봉으로 주의 왕국을 다스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권력자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과 권력, 군사력에 마음을 움츠리고 또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만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세상의 주관자임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세력이 강력하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자신이 최고라고 오만에 빠져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들이 있을까요? 그때 누구의 힘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나요? 보이는 것에 겁먹거나 움츠려들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운 상황이나 곤란한 상황을 잘 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관자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분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